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들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셨죠. 유대인에게는 그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행해야 될 정결 예식이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 있어요. 우리가 이 레위기를 보면 그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레위기 12장에 보면 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2장 2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이 포피를 벤다는 것은 할례하는 것을 말하죠.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이 여자를 낳으면은 그것의 2배, 즉 1회 동안 부정하고 그리고 산혈이 깨끗해지는 것은 66일이 지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총 도합해서 40일, 그리고 여자는 80일이 지나야 비로소 정결의 예식을 거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정결 예식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6절에 보니까 레위기 12장 6절에 보니까 아들이나 딸이나 이 정결의 기한이 차면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라고 했어요. 번제를 위하여서는 1년 된 어린 양, 그리고 속죄제를 위하여서는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으로 가져가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러니까 번제를 위하여서는 1년 된 어린 양을 바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속죄제를 할 때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바쳐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 어린 양을 바칠 그런 능력이 안 될 경우, 그럴 때는 산비둘기 2마리, 아까 이제 속죄제를 위해 3마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플러스 2마리, 또는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어린 양 대신에 또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할 때 비로소 그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정결 예식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모세의 법대로 지금 정결 예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시내산에 왔잖아요. 시내산에 와서 지금 이 율법을 준 거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그 모세를 통해서 1년 가까이 이제 그 양육을 받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시간을 지내고 그리고 또 왕조가 생기면서 왕정이 쭉 지나가는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처음에는 잘 나갔지만은 솔로몬 때에 이르러가지고 사실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돼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남북 20%로 갈라진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그랬으면 너무나도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 약간 이상하게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섬기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섬겼단 말이에요. 레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고 아무나 원하면 돈 주고 제사장직을 주고 예루살렘 성전, 성막 있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다윗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 대신에 어디? 베델과 단에 단을 세워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뭔가 다른 거예요. 약간 이제 뭔가 짬뽕이 된 그런.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러다가 아합 때에 이르러서 어떻게 됩니까? 아예 이제는 하나님은 제껴놓고 바알과 아세라를 본격적으로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죠. 결국 그러다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남유다도 마찬가지죠. 남유다도 잘 섬기다가 아합의 딸과 그리고 여호사밧의 아들이 결혼을 하죠. 그때에 이 바알 신앙이 남유다에도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도 그 죄가 계속 이어져 가요. 근데 결국 남유다도 망합니다. 그렇게 망하고 남유다가 70년 동안 바벨론에 사로잡혀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다시 회개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금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그들이 이제 성전을 짓고 그리고 제사와 절기를 다시 회복하고, 물론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가다가 다시 조금 막 희미해졌지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경고하시죠. 그랬을 때 이제 그들이 그 시간이 그 구약과 신약 사이에 약 한 400년 동안의 그 빈 공간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 공간을 우리가 신구약의 중간 시대라고 해서 신구약 중간 시대, 그래서 그 역사를 신구약 중간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어쨌든 그 이야기들 다른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들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지금 그 율법을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대단한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패망했어요. 물론 다시금 회복은 했지만 지금 이 예수 시대에는 지금 어떤 때냐면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거든요. 잘 알고 있죠? 바벨론에 의해서 다시금 포로기에서 돌아왔지만 바벨론은 결국 어디에 망합니까? 메대와 바세 망하잖아요. 페르시아에 망한다고. 그리고 또 페르시아는 그 페르시아 때 이제 돌아오게 된 거죠. 결국에는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근데 그 페르시아마저도 어디에 망하는 거예요? 헬라, 알렉산더에서 망하고. 근데 그 알렉산더의 그 그리스가 또 어디에 또 망합니까? 로마에 망하고. 그런 역사가 쭉 흘러오는 과정 속에서 이들이 뭘 지켰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그 신앙을 지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걸 지키기 시작했다.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어쨌든 쭉 지켜왔으니까 이 정결 예식이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이것을 좀 지키고 있어요. 나라도 잃어버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게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오늘 같은 날에도 정말 우리가 좀 믿음 안에 서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난 정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나는 정말 몸부림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짬뽕으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도 섬기는데 내 마음대로 섬기는 그런 신앙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그것 때문에 불이스라엘 망한 거고, 결국 그러다가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았지만 아무튼 결국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면서 그런 법들을 계속 지키고 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 보면서 이게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끊어진 게 아니라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 레위기 말씀이죠. 12장에는 그 말씀대로 산비둘기 한 쌍과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자, 이걸 보면 뭘 할 수가 있어요? 요 구절을 보면 뭘 할 수가 있죠?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 형편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어린 양 한 마리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하나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형편이 안 되면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율법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하려고 했다라는 건 지금 이 가정의 형편이 좋지 않다라는 걸 지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왕의 후손이에요. 왕의 후손으로 쫙, 요셉 같은 경우에는 다윗왕의 직계 후손 아닙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의 형편이 어떠했더라?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하였더라. 사실 이스라엘의 상황이 전체적으로 다 좋은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당시의 그 귀족들은 사실은 그 엄밀히 따지면 유대인이라고 하죠. 헤롯은 엄밀히 따지면 이름의 사람이지 유대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왕족이나 그런 사람들은 다 로마와 결탁되어 있는 사람들이지 엄밀히 따지면 다윗의 후손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다윗의 후손이었던 왕족들은 지금 가난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의 형편이 그렇게 좋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이 어떤 집안에 태어난 거예요? 왕의 집안에 태어난, 혈통으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혈통상으로는 왕의 집안이지만 환경적으로 어땠더라? 가난한 곳에 태어났다. 가난한 곳에.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 태어날 수도 있는데 정말 부유한 집에 태어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아니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영광 보좌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셔서 그 낮은 곳에 거하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 자신을 드리고자 한다. 그 낮은 곳에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안다는 게 이게 참 중요해요. 사실 너무 높이 있으면은요 낮은 사람들의 그 심정을 모르죠. 뭐 역사적으로는 이게 뭐 그 진짜가 아니고 이거는 뭐 만들어진 얘기다 그러는데 뭐냐면은 그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이제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가 이제 밑에 이제 군중들이 이제 봉기가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나. 누리 몇 세죠? 아무튼 지금 딱 이제 밀려나지 않습니까? 이게 죽게 되고. 근데 그때 왜 저들이 저러느냐 그랬을 때에 저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저럽니다. 그랬을 때 그랬대지 않습니까? 그럼 빵 먹으면 될 거 아니냐.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밥이 없어가지고 못 먹고 산다고. 밥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지 그랬다고 누가 그러는데 라면 먹을 누가 몰라서 안 먹나 이거죠. 라면도 살 돈이 없으니까 못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이야 웬만하면 다 굶어 죽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배부르면요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배고프면 남이 어려운 걸 모른다는 거예요. 연탄이 왜 지금 필요해? 요즘도 연탄 때나? 때는 데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연탄을 안 떼고 보일러를 피면서 사니까 연탄이 이제 필요 없잖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느 정도 내 배가 부르니까 남의 그 어려움을 모르더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정말 밑으로 오신 거예요. 그럼 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픔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픔을 아세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요 주님이 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어디서 우시는지 아십니까? 나사로에게 이렇게 우세요. 찬송가에 그거 있어요. 제가 참 이 찬송 부를 때 제가 정말 울었던 부분인데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 제가 예전에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때는 그걸 그냥 불렀거든요. 근데 그 가사가 마음에 확 들어오는데 얼마나 부른지 몰라요. 얼마나 부른지 몰라요. 지금도 그 부분만 오면요 마음이 막 울컥울컥해요. 주님이 오셨구나. 주님이 오셨구나.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모르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아픔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힘들고 어려움을 아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요 이런 거 구해도 될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구하면은 이놈의 자식들 이거 찌질한 것들 이렇게 하고 그냥 손가락질하지 않으실까? 천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요 자기가 조금만 있으면 막 교만해져가지고 막 보면 자기보다 조금 못하면 이건 진짜는 아닙니다. 진짜는 아니고 어느 드라마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느 그 정치인이 실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치인이 시장 가가지고 시장에서 막 이런 것을 인사하면서 막 약수하고 막 오면서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삽니다고 돌아서가지고 야야 빨리 볼 수가 없어. 아니 드라마 얘기 실제 얘기 아닙니다. 또 괜히 보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언제부터 우리가 그랬다는 거죠? 그 주님은 하늘 영광 보좌 버리셨어요. 온 천하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보좌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세상에 처음부터 태어나신 데가 누구신 데가 어디냐면 말먹이통 아닙니까? 말구유. 이런 법이 어딨어요? 그렇잖아요. 그러한 그 모습으로, 그것도 부잣집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물론 왕족의 집안이지만 가난했어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런 집에 태어났다는 것을 보면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 아멘. 주님은 아신다. 주님이 아시는데 우리가 뭘 걱정합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아시고, 아멘. 주님은 아시고 들으시고 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읽겠습니다.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는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시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예수를 만나다 그랬어요. 오늘 그 예수를 여러 사람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오늘 한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몬.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롭고 경건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다, 경건한 자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여전히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메시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회복. 하나님께서 그 예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우리를 다시금 다스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후손, 그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그들이 나라를 회복함으로 위로를 받는 그들의 모든 간절한 소망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은 정말 다른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지금도 누굴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지금 이 시몬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자세히 보면요, 성령이 그 오순절 마가 다락방 그때 그러니까 오순절 그 다락방에 그때 성령이 처음으로 임한 게 아니에요. 그때 처음으로 임한 게 아니에요. 이미 성령은 창세 때부터 이미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 하나님의 신이 누구예요? 성령님을 말씀하시죠. 성령님의 에너지가 아니라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은 그때도 일하시고 이때도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나요. 그러나 그때 이분이 그 신약시대 그 사도행전에서 왜 더욱더 부각되어지냐 하면 그때는
이때는 특정한 그런 분들, 특정한 곳에서만 이렇게 역사하신 성령이었고, 그죠? 구약시대는 우리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우리 소통하는 경우에도 특정한 인물들을 통해서만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때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그랬지만 예수가 있기 이전에도 누가, 성령이 이미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미 구약시대에서 보면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예언하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윗도 막 그랬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요 항상 언제나 늘 역사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보혜사로서가 아니라 근데 하나님의 신으로서 각자에게 임하였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오셨을 때 예수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보혜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보혜사라고 하는, 보혜사라는 말은 내 옆에서 나를 돕는 자예요. 헬퍼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데 성경에는 그분이 가시고 나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그가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다시 오시는 성령은 이제부터는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시냐? 보혜사로서 우리 가운데, 우리 곁에서 항상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의미가 좀 다르죠. 하시는 그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서는 사도행전, 그러니까 지금 사도시대 때, 교회시대 때는 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 그 이전에는 물론 성령이 역사하셨지만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임하셨던 그 성령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더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은 막 방언으로 말하고 기도하고, 성령이 이끌림을 따라서 막 빌리면 막 성령이 막 이끄시니까 막 이리 왔다 저리 왔다 막.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활동하시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달라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때에는 성령이 지금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에도. 근데 그가 무엇을 지시해 주셨느냐? 너가 죽기 전까지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볼 것이다. 얘기했다는 거야. 이스라엘이 뭘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죠. 이 사람도 지금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그게 뭐예요? 너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이지 않고는 너 안 죽어! 말씀하신 거예요. 엄청난 사명이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인을 세우시는 거예요. 증인을. 이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이 사람의 사명은요,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때까지 안 죽어. 그러니까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몰라.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어느 지파 사람인지 누군지 물론 이제 추측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힐렐 제사장이 뭐 후손이고 어쩌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나중에 이가 그 사내들이네 뭐 의장이 되고 이런 얘기도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추측이야. 정확하지 않아. 이 사람이 누군지 어느 지파며 그리고 몇 살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아무튼 성령에 의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명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가 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와, 이거 얼마나 큰 사명입니다. 근데 뭐라고 해요? 너가 그리스도를 보기까지 죽지 않을 거야. 사명이 있으면 안 죽이신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면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사명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냥 살면은요,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먹다 죽는 인생 때문에 하나님 빨리 들어가. 출애굽한 사람들 보십시오. 금방금방 들어가잖아요. 그 안에 40년 동안에 그냥 쑥쑥 들어가 버리잖아요. 다 들어갔다고. 근데 사명이 있으니까 모세 보십시오. 120일 됐더니 천천히 해요. 여러분, 사명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오랫동안 살게 하시나 봐요. 근데 그 마침내 그리스도를 봤어요. 메시아를 봤다. 이 메시아라는 말이 꼭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메시아가 그리스도예요. 동일하게 어떤 뜻이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유대에서는 누구 계셨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을 가진 자에게만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예수는 왕이요, 예수는 제사장이요, 예수는 선지자다. 왕이 우리를 다스리셔요. 무엇으로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힘으로 다스립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폭력으로 다스립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으로 다스립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 중보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죄를 가리우시는 거예요. 대신 십자가 지고 하나님 앞에 서 계시는 거 아닙니까? 제사장이에요.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그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명 있고 소망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이래서 이 찬양이 정말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참 좋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가 예수를 보니까 마음이 감동. 그러니까 보는 순간 메시아가 알았다는 거예요. 누가 알게 하셨을까요? 성령이 알게 했어요. 성령이 메시아다. 그 어린 아기를 보고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막 기쁨이 쭉 나니까 저절로 찬송이 나온 노래가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넘어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처음에 뭐예요? 이제는 내가 죽는 거구나. 여러분, 죽는 것도요 은혜롭게 죽어야 돼요. 죽음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 나에게 쉼을 주시는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 나에게 쉼을 주시는 이 세상 끝나고 난 뒤에 우리는 천국에서 쉼을 얻어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정말 하나님이 열심히 살다가 죽을 때는 기쁨으로 이제 하나님 나를 쉬게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영광스러운 죽음이지. 가기 싫어, 죽기 싫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분 죽어다 살아나면서 지옥 보고 온 얘기, 그러면서 그분이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곧바로 이제 죽을 때 천사로 본 얘기 했었죠? 또 한번 길어지니까, 곧까지.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실 때는 내가 정말 이 땅에 모든 하나님 주신 일을 다 마치고 정말 바울 사도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멸류관을 기다려. 할렐루야. 우리 이러고서 천국 가자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아 왔구나, 상이라 왔구나 하면서 주님이 막 귀신아 왔구나, 예수아 왔구나.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 주여 감사해요. 그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우리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주요. 시몬은요 살아생전에 주의 구원을 보았다는 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어. 이미 벌써 그 입술을 통해서 예수의 역할이 주어졌어요. 뭐예요? 구원자. 이름을 듣지도 않았는데 이미 이름이 뭐였어요? 예수. 그 이름이 뭐였어요? 저희 백성들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이게 예수라는 이름이거든요. 근데 보자마자 주의 구원을 보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예수를 보냈는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누구만을 위한 것이냐?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거죠. 만민. 모든 사람들. 이단들이 참 좋은 건 다 같았어. 만민 무슨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런 거. 좋은 거는 자기네들 다 같았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 있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그걸 왜 못 쓰냐고. 우리가 당당하게
써야지. 걔네한테 뺏기지 맙시다. 우리 빼앗긴 거 찾아와야 돼요. 오히려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가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천, 신지, 새하늘, 새 땅, 이거 우리 성경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써야 될 즐거운 말인데 걔네들 때문에 쓰지도 못해. 아이고야, 정말 내가 진짜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요, 정말 필요한 거 다 뺏었어요. 옛날에는요, 애들 만화에 악마의 이름이요, 세상에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아마 모르실 거예요. 세상에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보는데 만화에 나오는데 상대 그 대적이 악마인데 그 악마의 이름이 할렐루야야. 여러분 할렐루야는 무슨 뜻입니까? 너희 백성들 하나님을 찬양하라요. 하나님을 찬양하라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가 악마의 이름이래. 뺏어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가 안 쓰면 걔네들이 쓴다는 거예요. 열심히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예비하셨다. 이미 예정된 거예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예수는 이방의 빛이야. 이스라엘의 영광도 되지만 또한 이방의 빛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명이 여기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내라. 주의 영광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비추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온 사람들 가운데 미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너희만 선택받아서 너희만 구원받으라가 아니라 나는 너희 영광이 된다. 근데 이 영광의 빛을 너희는 이방에 비추어라. 우리는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서 나는 나의 영광을 나는 세상 가운데 나는 보이겠다. 너는 나의 자녀야. 그러면 너를 통해서 나는 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비추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자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적인 말이죠. 얼마나 멋진 찬양입니까? 딱 보면서 부모들로 시므온이 그렇게 축복하면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는데 34절로 너희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어떤 사람은 패하기도 하고 또 흥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방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의 표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할 것이다. 나중에 그 어머니 마음을 칼로 찌르는 듯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건이겠습니까? 십자가 달리는 그 사건을 이미 벌써 예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은 영광스러운 그 예수의 어머니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슬픔의 어머니예요. 모든 그 슬픔 아픔. 그러니까 이게 참 정말 진짜 이게 얼마나 큰 괴로움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보내는 그 아픔. 자기 앞에서 또 아무 죄 없는 예수가 모든 사람들의 비방과 핍박 속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아무튼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낸다. 무슨 말입니까? 이 주석을 보면요,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라 하면서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가 죽었다 부활했어도 그 부활의 사실을 숨기려고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도적들이, 오히려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막 일부러 막 말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를 보자마자 나는 죄인이다. 그런 사람이 있는 거야. 그 마음을 알게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딱 만났을 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딱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그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 내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그 내가 팍 나와서 내가 정말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정말 감동하며 그 감격 속에서 정말 하루하루를 정말 은혜 가운데 매일 충만히 살아가느냐, 아니면 뭐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게 살아가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문자 보냈을 때 거기 보면 15분의 진짜라는 말, 그 며칠 전에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다 아시죠? 사람은 잠깐은 진실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잠깐 동안.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 스스로도 넘어가도 안 되고 서로도 넘어가도 안 되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이라는 그 믿음 자체가 잠깐은 우리가 믿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정말 온전히 우리가 믿고 섬겨 따라가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알아요. 근데 속아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내 스스로가 정말 나는 내 마음의 생각이 좀 어떠한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정말 주 앞에 달려나가는 그 발걸음이 막 기쁘고 즐겁고 막 행복한지, 아니면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괴로운지 여러분 보면 알아요. 그럼 그걸로 된 거예요. 어떤 마음인지 벌써 아니까 그 마음이 여러분 내가 지금 어느 상황에 있는지 여러분 빨리 캐치하고, 만약에 정말 나오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든 것이 막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 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지 못하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빨리 우리 자신을 돌이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누구인가 박종수 목사님 저기 사장 거기 그 천막교회 세울 때 그 종 치는 것 때문에 그 자기가 혼자 치겠다고 그냥 새벽같이 그냥 혼자 먼저 나와가지고 그냥 아무도 못 치는 거야. 나만 쳐야 돼 이거는 막. 그런 열심, 예전에 그런 열심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교회 한 번 가려고 그러면 막 새벽에 몇 킬로를 막 걸어갔어요. 저희도 그 시골에서 그 교회까지가 그때 10리 정도 됐거든요. 10리면 4킬로예요. 그 4킬로를요, 어릴 때 따라서 막 걸어가고 막 그랬어요. 버스 놓치면 그냥 걸어가는 거야, 그냥. 꼭 갔어요. 가면은요, 어린애 왜 나를 끌고 가는지 모르겠어. 세상에 그냥 재우지 그걸 끌고 와가지고는 갔는데, 그때 이런 의자가 아니라 방석 깔고 앉아가지고 하는데, 그때 또 순복음이 아니고 또 장로를 했어. 찬송을 하는데 왜 이렇게 졸리게 느리게 하는지, 그것도 맨날 긴 거 4절, 5절짜리만 하는데, 아주 죽는 줄. 난 그래서 찬송하는 게 정말 싫었거든요. 순복음하고 너무 좋아해서 그냥 너무 좋아.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하니까 너무. 그때는 이게 왜 이렇게 길었나 몰라. 똑같은 찬양인데도 뭐 지금은 뭡니까 예수 십자가에 리필하게 찬양거든. 예수 십자가에. 아유 1절 끝나고 나면 세상에 시간에 그랬어요. 아무튼 그때는 그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도 이 생각이 나요. 그 어렸을 때 그렇게 갔던 생각이 얼마나. 그때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앉아서도 다들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오늘날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보면은요, 이래 핑계 저래 핑계 요즘에는 이제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대. 너무 앞으로도 그렇게 드리자는 사람들이 있대요. 나중에 천국에도 영상으로 보라고 그러세요. 들어오지 말고. 하나님 그러실지도 몰라. 야, 니들은 저기 가서 그냥 영상으로 천국만 구경해. 구경을 할 거 있겠냐. 예?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있어야 되지 않겠나.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서는 우리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